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믿음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세계라 또는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왕의 표상이라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또는 조건이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계속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다윗도 할례를 받았으며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이면 8일째 이렇게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지요.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또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무엇인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고 선언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의로 여겨졌을 때 그때가 창세기 15장 6절인데 이때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에요. 그리고 할례 지침은 할례 규례는 이스마엘 13살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니까 한참 전에 이 믿음의 의로 의롭다고 이렇게 인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례 지침은 한참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다. 그렇다면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받은 것, 도장을 받은 것, 확인, 확증, 표징, 표시가 할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시, 이 증명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증명서,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로 보면 주민등록증을 우리나라 백성이요, 우리 신분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만 몇 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오는가 잘 모르겠는데 뭐 고등학교 한 2, 3학년 돼야 아마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한우리 주민등록증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성이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주민등록이 나오는 그 증인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한우리, 바우리, 여우리는 이 우리나라 백성이고 국민인 것이죠. 그러나 더 확실한 국민의 표시, 대적으로 이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나라의 백성인 것은, 국민인 것은 확실하다.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이미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고 인침받은 그 증거, 증명서,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죠. 또 오늘날 우리는 세례 받기 이전에 세례를 누구에게 줘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교육이 필요하고 세례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이 교육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에게 믿음의 확증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의 표시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고,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증명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말씀에도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 때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셨다. 이런 것이죠. 이 선언은 우리에게는 그냥 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에 별로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이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의 표시로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폭탄과 같은 선언인 거예요.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례의 그 기둥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 그래서 겉으로 형식으로 된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오늘날 동일하게 세례는 어때요? 세례는 죄사함, 죄 씻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그 침례교 또 그리스도교 이런 데서는 직접 이렇게 수영장처럼 세례탕을 만들고 그곳에서 세례 받을 때 하얀 옷을 입혀서 이 머리까지 다 잠기게 푹 넣었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산 것이요,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이요, 이 선언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 침례해서 사람의 뭘 깊이 넣었다가 다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 예식이 어찌 보면 이렇게 가슴에 와 닿기는 해요.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머리에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잠긴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례, 침례는 죄사함, 죄 씻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예식이지만, 이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때 할례 받기 이전이며 당연히 율법이 없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럼 율법을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인가? 그럼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아니요. 15절 말씀에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율법은 정죄와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저주, 정죄, 진노를 이렇게 다 무마시키는 하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이 더 필요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사람이 더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인침의 표시, 할례, 세례, 성찬, 이것이 또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다. 이 표현 역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그렇게 사수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들의 늘 기대와 기도 제목과 소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때는 어때요? 이 땅마저도 다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식민지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관점은 어떻게든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소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이 지역적인 지리적인 그냥 영토적인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훨씬 뛰어넘어서 세상의 상속자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상속자, 가나안을 뛰어넘어 세상,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전체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통치권, 우리의 소유권이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 온 우주 만물, 여기에 상속자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이다. 그럼 이 온 우주 만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할례받은 유대인만 생각했는데 세상의 상속자, 이 말 속에 또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경이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조건은 믿음 하나라는 것이지. 그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을 상속받는 상속자인가? 어마어마한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대기업 재벌 회장 아들이 그냥 금수저가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 권력을 위임받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는가? 세상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늘의 것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14절 말씀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계속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고백하고 또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놀라운 특권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큰 믿음의 상속자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